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들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역시 공동에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 종을 부족하지만 선택하셔서 말씀의 종으로 대언켜졌사오니 오늘도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종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종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셔서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만 생명으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서 속에 같이 하시는 일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처럼 천국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유대의 12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부르는 내용이고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다음에 아들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단이나 신천지나 어른들에서 얘기해서 14만 4천이라든가 아니면 1만 2천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해서 24장으로든가 해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약에 의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없어요. 구약에만 옛 언약만 하나님이 위에 세워놓은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내용들이 다 무너져서 야곱의 12지파의 내용들은 기본이 있고 이제는 옛 예명은 옛 계명, 옛 언약은 지나가고 이제 그들이 다 뭘로 변했는가?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헤롯당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내용들이 다 그 기본 정신이 회파해져 가지고 유대만 남았는데 유대에서부터 신실하게 말씀으로 가르는 자, 말씀만 가지고 하자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사두개인, 그래서 그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영원한 것은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최고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게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들을 바라볼 때 친구에게 400년의 중간사를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12지파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지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다지파고 헤롯 땅이나 사두개인 여러분 생소할 거지만 그런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새 언약에는 그런 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12사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24장로라는 그 내용들은 숫자로는 24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 숫자를 숫자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이 알았던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그것이 왜 24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비율, 한 데나리온의 비율을 해서 아침에 온 자나 저녁 때는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내용 결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 온 자가 나중 온 자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지금같이 들어왔던 내용들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는 그런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일하는 과정만,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냐? 그 천국의 의미도 모르면서도 우리가 그냥 생명이 다하고 가는 곳, 하나님의 죽어서 나중에 사는 영원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보지 않고는 모르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서론 쪽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앞서서 말씀을 보고 눈이 떠서 귀가 열려서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왜 믿는가? 그럼 내 위치가 뭔가?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평안도 한번 얻고 은혜도 한번 얻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연약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 천국의 품꾼들, 천국의 일꾼들로 삼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의미가 전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전체는 다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19장의 내용을 잠깐 바라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또 서론이 길기 때문에 마지막 절만 한번 보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영생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영생,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복되고 잘 살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다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면 살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의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 영원한 삶의 시발점이고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영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 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12지파를 초월해서 이제 새 언약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 19장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8절 보니까 27절부터 한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보상하달라 그런 내용이죠. 가족들을 다 버리고서 주님을 쫓았다. 뭐 그런 내용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산 가족을 다 버리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또 베드로는 또 결혼도 했지만 실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만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 다 세상 법으로만 사느냐 아니면 그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하는 내용은 뭐 집안 있는 거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올인을 했다는 얘기죠. 생각과 마음을.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정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자들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갖다 심판한다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신의 아들이다 하는 내용.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지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의 방법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낮아지고 피곤해지고 연약해질 때가 많다는 거죠. 또 세상은 법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것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매일 배워왔던 삶 속에서 그렇게 약육강식의 방법에 살아왔고 질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로 올라가지 못하면 항상 지렁이나 구더기처럼 그렇게 짓밟히며 사는 과정을 서운하다고 하고 산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아무리 잘 구약에서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야곱의 아들 딸이 아닌 하나님의 직계손 그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람되고 영광이 되고 권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19장 29절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전투를 벌이면 다 버리는 건지 알지만 다시 한번 더 여러 배를 준다는 내용이죠. 결국 이거는 욥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은 딸들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배를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상속. 요새 제가 거의 상속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로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법에도 고인이 되면은 그 상속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래되면은 아주 자가 손손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영생을 상속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듣게 믿지 말고 제발 좀 일찍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중에서 새벽에 9시에, 12시에, 3시에, 6시까지 말씀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빛으로 계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때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녁에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30절,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경은, 또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될 거다,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태신앙부터 해주만 결국 그것이 온전한 것이냐, 오히려 진실로 알고 나중이라도 제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에서부터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성경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사람의 인간들이나 하는 우리의 복이나 받고 기분이나 좋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삶만 산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최고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그런 의미보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판단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판단했으면 그런 심판권을 주시고 결정권을 주신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감사나 오도를 할 때도 힘들지만은 그걸 끝까지 견뎠을 때에, 그걸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렸을 때에, 그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만 의지하고 나올 때는 주님께서 바로 다시 여러 배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배 손해보는 것을 더 여러 배, 여러분이 아팠던 모든 문제를 더 깨끗하게 그래놓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님이 주시는 내용을 식구단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20장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우리가 과연 누군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매일 그냥 믿는다고만 쫓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고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인지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그 신이 되는 과정을 느껴야지, 세상의 돈이로나 세상의 권력으로나 이걸 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최고라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영원한 삶에서부터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20장 1절 오늘 본문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천국은 그 포도원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위한 거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무엇이고 또 그 포도원이 무엇이고 또 그 집주인이 누군가,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바라보면, 자, 주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이르려고, 그 포도원과 천국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포도원과 천국은 같은 의미인데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 새벽 6시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보고, 왜냐하면 눈이 좀 열려야 되니까. 그 천국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보는 그냥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해군이죠. 가장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의 그런 통치, 바실레야,
이런 국가가 아니라 왕권을 얘기하죠. 통치가.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나 천국은 같은 의미인데 그런 토지나 무슨 국가, 주권, 영통 이런 걸 초월해서 그 힘이 미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높은 아주 그냥 헤븐,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천국이란 얘기죠.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겠지만 성경은 그거보다도 그 천국이 그다. 그다. 에스틴 그다 존재한다. 그 하늘의 그 통치, 그 천국의 통치, 왕권은 그 왕권이 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뭐냐면 그 집주인의 사람들과 같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 하늘의 그 통치, 이 왕권은 그다 그런 얘기죠. 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람으로 일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이른 아침이죠.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는 새벽에 그런 뜻이죠. 동틀 때. 그래서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여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을 대가로 지불해서 고용하다는 얘기예요. 고용하다. 들여보내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일하려면 예수님의 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값을 받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값 주고 사신 거. 자, 임금, 대가를 지불하답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일꾼들을, 또 농작, 일꾼들을 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포도원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을 약속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살리면 어떤 값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데나리온,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 로마에서 시대는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과정으로 한 데나리온씩 하루의 품삯을 주어서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봤다 얘기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뭐냐면 약속한 것이, 약속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좀 번역이 좀 어려워서 약속한 것이 영어로는 어그리 그랬는데, 자, 이것은 약속이라는 말보다도 조화되고 일치되어야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일치하다. 그것이 약속한 것이라 어떤 것을 하자는 약속이 아니라 타인과 나와 어떤 계약을 정하는 약속이지만 여기서는 함께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그 품꾼들로부터 함께 메타 가운데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 하나님의 천국 집주인과 같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왜? 어떤 것? 데나리온 돈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집주인 같은 마음가짐으로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디 가도. 그런데 이게 품삯으로부터 나와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돈 주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그가 그 하루의 날을 그가 아포스텔로 떠나보냈다, 이거 보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로 보냈다는 얘기죠. 아포스톨로스가 사도거든요.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일꾼들로 그가 보냈다는 거죠. 그 하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하루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데 낮과 밤, 낮은 12시간, 밤은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의 주인이시라는 얘기를 해서 그 낮에 빛이 있을 동안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들을 그의 그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집주인과 똑같은 일치하는 마음으로 품삯을 떠나서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 품삯만 받는 것이 돈만 받고 그 돈으로 세상만 살아가는 유익해서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품삯을 떠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집주인이 새벽마다 나갔다 그런 얘기죠. 그건 어떤 얘기예요? 주님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신다 그런 내용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을 한번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 높은 헤븐, 그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것들의 그런 왕권이라는 얘기예요. 통치. 예를 들어가지고 영국은 옛날에 아주 전성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식민지가 하도 많아서 영국 영에 있는 데는 해가 떨어질 날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이 천국과 포도원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 한 데나리온씩,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떤 풀사 기준으로 말했지만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겉으로는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러냐? 이 교회를 크게 만들고 건물을 좋게 만들고 사람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목적은 교회에 나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나와서 청소나 많이 하고 밥이나 잘 먹고 부각이나 하고 그러면 교회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포도원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을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포도원의 의미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래서 여기 유다 사람이에요. 지금 신약은 전체가 다 12지파가 아니라 다 유다예요. 유다인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다라는 나라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그 왕권을 갖고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대인들 속에서 전체가 다 누가 나오는가? 사두개인이 나오고 헤롯 땅이 나오고 다음에 레이지파에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유다 그 레이지파에서 사두개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12지파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이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가장 한다는 소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에다 시켜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12지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12지파의 가장 잘못된 것이 그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새 언약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사도의 삶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구약의 39권 구약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이스라엘의 법칙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수 전파하면 금방 다 모든 게 차단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포도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을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완전 지옥에 넣어서 없애고 멸망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우쳐서 지금 그들의 사상이 다 내려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장작 그런 아들들, 그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을 예표로 세우고 시위인대 징여장처럼 세웠던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나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포도원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그 이스라엘의 그 목적, 포도원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죠. 요한복음 15장 1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이 나다.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혜 보이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렇게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12지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었던 12제자, 12사도의 말씀을 들어서 신약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가는 얘기죠. 아멘. 신약성경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쭉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조금. 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서 시간을 한번 봅시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칙으로 그런 것을 약속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세상의 것으로 추월해서 나가서 그 하나님 집주인이 주시는 그 목적 하나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마음과 뜻이 돈이 다가 아니라 그 주인이 원하는 마음대로 하면 그 한대로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더한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그걸 감독으로 뽑아주고 양아들로 삼아준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그래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럼 이 3시라는 것은 우리가 오후 3시라고 보지만 아니라 헬라에서 나중에 이 시간은 현재 우리나라 시간이고 이건 9시예요. 이른 새벽에는 6시고 동틀 무렵 이른 새벽은 6시고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이고 9시고 또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6시와 9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6시는 12시예요. 정오.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다음에 11시는 오후 6시. 이해가 되셨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새벽 동틀부터 땅거미기 지경까지 주님이 지금 빛으로 왔을 때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있을 때 이 모든 그 다음에 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쉽게 말하면 맨 처음에 믿었던 아니면 맨 나이가 늙어서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요람에서부터 들어갈 때까지 그 장지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 속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도 중요하지만 맨 나중에 운명이 다 늙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뭘 믿는 자들도 그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데나리온에는 그 돈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냥 80 먹어가지고 예수를 못 믿다가 은혜가 돼서 믿으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침이 새벽부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믿었지만 그 믿음에 온전치 못하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아셔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 8절이죠. 11시까지 저녁 6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6시서부터 땅거미가 지기까지는 완전 밤이 오기까지는 6시부터 7시 사이에 어둠이 와요. 그리고 1시간만 일했거든. 근데 그 내용을 보시죠. 저물매 꼼꼼해짐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그랬어요. 참고로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청지기라는 의미는 그냥 뭐 세상의 집사 뭐 옛날에 뭐 큰 대감집이나 어디 큰 집에 무슨 뭐 일을 보는 사람 그게 아니라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하늘 위에서 바꿔진 자예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한이라는 단어가 아까는 먼저는 한 데나리온으로 모든 걸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데나리온으로부터 나와서죠. 그 데나리온이 10데나리온이든 한 데나리온이든 그 데나리온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해서 네가 마음이 되려면 데나리온 세상의 품삯 돈으로부터 나와서 그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9절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11시에 6시에 온 자들이 저녁 6시에 들어온 자들이 1시간 일했죠. 한 데나리온씩 바꿔놓을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한 데나리온인 것은 이거는 품삯이죠. 하루의 품삯. 데나리온, 로마 시대. 말이 또 빠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아니에요. 이 하나라는 단어가 전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게 봐야 돼요. 이건 위의 데나리온. 하늘의 상급입니다. 위의 것. 세상의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값어치를 바꿔놓으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시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도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래서 2장 10절도 뭘 받았냐면 먼저 자들도 위의 것을 주신겨. 믿은 자들에게. 그런데 좀 보시죠. 못 깨닫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아니 저 6시에 와서 1시간 일하서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새벽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원망하는 내용이 12절이에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 거를 저희를 종일 수고와 도일을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으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뭐예요? 너는 나하고 목적할 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맨 처음에 내가 말했잖아요. 나와 조화되다, 나와 일치된다고 일하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의 그냥 보여지는 약속 아니냐. 나는 너와 나가 똑같이 되도록 네가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집주인과 똑같이. 그런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데나리온 말이 안 나와요. 데나리온으로부터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세상에 데나리온의 가치,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여기 해석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이러니 얼마나 우리는 어렵겠어요. 성경을 볼 때. 잘못 말하면 다 믿는다고 그래도 주님이 나 모른다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언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 데나리온으로부터가 아니지 않느냐? 혹시 데나리온이 정말 아니지 않느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은. 그래서 위의 것, 위의 가치, 위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얘기한 것이지 그 데나리온이 아니지 않느냐?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천국의 일꾼들은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를 이 땅에 부르는 것은 그분이 위에 하늘의 가치를, 위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는 것은 뭐냐? 19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심판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권리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심판, 악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 밑에 오히려 심판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서 돈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적다고, 돈이 없다고,
모든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병이 들고 아무리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주님의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꼭 그렇게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번데기가 미꾸라지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참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거기에서 만족을 해서 좀 불편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여건을 다 한 가지만 더 충성했던 것, 한 가지만 더 하나님께 닿던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잘난 것, 내 걸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서 세상의 판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섰을 때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믿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판단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말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로 주님께서 물어보는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제자의 삶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얼마나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려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고 이런 내용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3절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의 대답에 가르쳐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달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도 아까도 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나와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너는 나와 일치되기로 말하는 거지, 돈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조화가 되다 일치해야 되잖아. 데나리온이 아니잖냐. 그건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얘기지. 돈이 다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천국 일꾼들, 교회 일꾼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재판관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것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성령님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그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있지라도 그래도 그걸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형편이나 좀 힘든 여건 속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의 삶으로, 심판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좀 높여서 세상에서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즐거운 교회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만천에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